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잠언 18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지혜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지혜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겸손하여 조언과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멸망의 선봉, 존귀의 길잡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선봉과 길잡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의 원문으로 보면 동일하게 얼굴을 가리키는 리프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직역하면 교만은 멸망의 얼굴이고 겸손은 존귀의 얼굴이다 라는 말입니다. 얼굴의 표정은 마음의 표정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그 교만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고 겸손하면 겸손한 마음이 그 얼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의 얼굴의 표정은 멸망이요 겸손한 자의 얼굴의 표정은 존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교만한 자는 그 얼굴에 멸망이라고 쓰고 다니는 것과 같고 겸손한 자는 그 얼굴에 존귀라고 쓰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에는 멸망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아니면 존귀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런데 지혜자의 얼굴에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 겸손하게 되었던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자신의 처지를 알고 겸손히 그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던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에는 그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이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얼굴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고 천사와 같은 얼굴이 나타나 존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겸손하여 주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지혜자는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합니다. 교만하고 미련한 자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견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겸손히 경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자기 견해만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중요한 조언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귀를 기울여서 겸손하게 듣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이익을 줄 수 있는 노인들이 주는 지혜를 거부하고 젊은이들의 선동적인 의견에 동조하여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잘못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정말 나라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온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겸손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듣고 행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친구의 말을 듣고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자신의 일도 줄였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이익을 주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지혜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잘 경청하여 순종하는 자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지혜자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겸손히 경청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경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지식도 말씀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더 유익하고 더 권위 있는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았기에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항상 추구하고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식이 자신을 책망하더라도 겸손히 경청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악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 책망하셨을 때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빌었습니다. 지혜자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선지자가 와서 말씀으로 책망했을 때 그것을 겸손히 받습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책망의 말씀을 교만한 마음으로 배척하고 그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칼로 찢어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끝까지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교만한 자의 얼굴은 멸망이라는 말씀이 맞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겸손합니다. 겸손하여 다른 사람의 조언에도 잘 경청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추구하고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지혜자에게는 존귀함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께 귀를 열고 경청할 수 있기를,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자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는 조언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경청하면서 추구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지혜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생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